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모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자기 또한 그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 빼곡히 차서 도무지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그 4명이 그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그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가버나움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든 당장 치료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그 옥상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그 환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것처럼 온갖 흙먼지가 막 뜯어지고 난리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으로 드디어 그 중풍병 환자가 침상째 아래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내렸던 그 친구들 4명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 작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긴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내릴 때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셨을까요? 작은 자야, 너의 병이 깨끗이 나았느니라. 일어나라, 걸어라. 마치 죽었다 깨어난 달리다굼 그 소녀처럼 일어나라. 아니면 그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나와라, 걸어 나와라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바로 병을 고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만 보기 원해서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몸에 전율이 오고,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펑펑 흐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거나 혹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거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그 무리들을 앞두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도를 가르치셨대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막 길가에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도, 헬라어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사람들의 필요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고침받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열망이었어요. 갈망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 필요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필요는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보다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선포했던 것처럼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것이 그가 죄 때문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풍병자가 가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죄를 다루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노라,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 두려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요,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간을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손 없는 날, 제가 예전에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손 없는 날이 뭐라고요? 누가 소풍 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누가 소풍 가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게? 귀신이 소풍 가는 날. 귀신이 지금 이 땅 사방 곳곳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하늘로 올라가요. 소풍을 가요. 이 땅에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데나 못질을 해도 되고 결혼식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손 없는 날 해야 돼요. 해코지를 안 당하려면.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못질하다가 귀신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귀한테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드는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하나를 크랭크인 한다고 하잖아요. 첫 시작 스타트를 할 때 영화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호사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놓고, 그것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돼지머리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입에다가는 돈을 꽂고 이 영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영화 대박 내게 해 주십시오. 돼지머리한테 비는 게 최고의 지성인들, 그 영화 감독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헛된 귀신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죄, 그 불안감이
후손에게 원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과 온갖 거짓과 분노와 우상 숭배와 탐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약점을 붙잡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탐욕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가 가진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평강, 마땅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초조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희생 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내고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든 화제를 드리든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님이란 분은 바로 자기가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도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없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말을 하자마자 그 역사가 안 나타나면 창피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사탄이 떠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사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여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그 순환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고 설명을 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마다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자기가 어떤 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온매 우리 영혼이 벗어났단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교회에요,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부인 속을 썩이면서 지냈는데, 그러다가 천벌을 받아가지고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남편이 돌아온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이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교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새벽마다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암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암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썩을 인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암이 떠나간 거예요. 암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멀쩡한 인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다니는가 싶었더니 한 달 만에 그 전에 바람났던 여자한테로 솔라당 가버리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원인을 보지 않아요. 두통이 있어요? 타이레놀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두통이 있어요? 타이레놀 먹어요. 배가 아파요? 소화제를 먹어요. 또 두통이 있어요? 타이레놀 먹어요. 이제는 타이레놀에서 좀 바꿔볼까요? 개보린을 먹었어요. 자, 소화가 안 돼요? 이제는 손을 땄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을 먹어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의 원인이 암이라면 아무리 소화제를 먹고 두통약을 먹고 그렇게 해도 암은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암을 잘라내야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유받았어요. 근데 죄는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으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멋진 죄, 더 커다란 죄, 더 화려한 죄, 역사에 길이 남을 죄, 그 죄를 짓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거는 병이 고침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요,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셔요? 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전에 사탄의 자녀,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까지는 불안감에, 그 무서운 공포에 휘둘려서 죄를 짓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는 건축 용어가 있어요. 위로, 뚜껑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사이클링,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활용도, 그것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대요. 저도 못 가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미술관이 기차역을 개조를 했대요. 원래 이제 증기기관 기차가 많았을 때 생긴 기차역인데, 증기기관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차의 차량을 길게 이렇게 만들 수 없대요. 좀 짧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증기기관이 이제 디젤 엔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힘이 좋기 때문에 기차의 객실을 더 길게 이렇게 늘릴 수 있고, 더 무거운 것도 끌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기차역의 그 크기가, 사이즈가 개량된 기차에는 맞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폭파시킬까? 없앨까? 그리고 뭐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활용하자, 업사이클링 하자,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뭘로 바꿨냐면 미술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이 있었던 증기로 된 화력발전소가 있었던 곳을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업사이클링. 네. 우리가 그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사탄의 자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 새 사람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늘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뭐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은혜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